할렐루야. 7월은 교회 사랑의 달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7월 한 달 특별히 늘 그래야 되겠지만 이 7월 한 달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더 뜨겁게 갖고 내가 어떻게 이 교회를 사랑해 볼까? 내가 사랑한다면 또 어떻게 이 교회를 섬겨 볼까?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한 달 동안 한번 잘 교회를 위하여 헌신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교회가 어떤 곳이냐를 알아야 되겠고, 또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의 사랑이 뜨겁게 있어서 살아서 역사하는 그런 살아있는 교회, 그래서 교회다운 교회가 만들어져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교회는 그의 몸이다. 그는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느니, 즉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 섭리하시느니 그 충만함을 이루시는 이가 바로 예수신데, 그 충만함을 이루는 곳이 어디냐? 교회라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 충만이라고 하는 말은 가득하다, 많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이 충만함의 말씀의 의미는 뭐냐? 이룬다, 이루어진다,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그랬죠?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성취되는 곳이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 서강교회도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인데, 교회라는 전체적인 틀을 볼 때 그런 것이고, 그럼 교회를 또 말할 때 뭐라고 말하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머리가 예수시고 우리 성도를 그 몸, 지체라 그렇게 또 말을 하죠. 성도 여러분들은 다 예수의 몸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지체예요. 그렇다면 교회가 살아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성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강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려면 머리 대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지체인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될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시면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 다음 뭐라고 그래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결과적인 걸 먼저 말한다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지체로서 합당하게 사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이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받았다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구원 다 받으셨잖아요. 그럼 구원받았다는 이러한 그 구원받은 믿음이나 구원받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은 성숙해 가야 되는 것이에요. 그 성숙해 가는 것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했어요? 온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함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택함받은 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세움을 입은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요. 성장해가는, 장성해가는 신앙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 성숙함을 통해서 온전한 사람, 온전한 사람이 돼. 어떤 온전한 사람? 온전한 그리스도인,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럼 이러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무엇을 주셨냐? 말씀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그러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하시면서 1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하다. 이 선한 일을 행한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데 온전해지라고 뭐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말씀을 통하여서라는 건 그냥 말씀만 쳐다보고 있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라는 말씀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들이 예수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 순종하며 살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지체다운 지체로 세워져 갈 때 이것이 곧 교회요, 이것이 곧 우리 성도의 삶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택함을 입고 세움을 입은 성도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힘입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하는 일에 힘써 나아갈 때 그리할 때 그 교회가, 그 성도가 살아있는 교회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의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신랑 예수 오실 때에 신부된 교회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예복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려면 이렇게 살아있는 신앙,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며 어떤 성도가 온전한 믿음의 성도인지 오늘 본문은 그 부분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인데 가장 먼저 13절에 보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고 말하면서 그 다음 마지막에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 또 살아있는 신앙의 성도는 그 신앙이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자라난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이 식물들도 꽃들도 살아있다는 증거는 자꾸 자라가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는 것은 성장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라고 그걸 평가해 보려면 여러분의 믿음이 얼마나 성장해 가고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내 믿음이 자꾸 자라나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증거입니다. 믿음은 완성이 없어요. 믿음은 완성되는 게 아니에요. 계속 자라가고 있기 때문에 완성품이 아니에요. 변화되는 거예요. 자꾸 변화되어 가는 것이거든요. 성장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우리가 믿음의 본이 되었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했던 아브라함도 또 우리가 믿음의 본을 받지 않은 다윗도 보면 저들에게도 그런 믿음의 본이 되었고 믿음의 큰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던 그들도 실수하고 그런 믿음의 완성된 모습을 보이지 못한 부분들을 있었지 않았어요. 믿음은 완성이 아니에요.
어린아이 같았던 믿음이 계속 성장해서 오늘 표현대로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충만이라고 그랬는데 장성한 분량이 이루어지기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신앙, 자라가는 믿음, 이게 곧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런 성도가 모인 것이 살아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잘못된 생각이 찾아올 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생각이에요. 이 정도면 되었지라는 이 생각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정도면 되었다는 완성의 단계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내가 내 믿음이 이 정도면 또 내가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것도 이 정도만 하면 라는 이 생각은 여러분들을 정체하게 만드는 거예요. 성장을 멈추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각은 여러분 속에서 버려야 되고 항상 자기 믿음이 계속해서 자라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됐지라는 이 생각은 뭐가 되느냐면 교만일 수 있어요. 교만.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 속에서 자기 성장을 이루어가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 위해서는 신앙의 겸손함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의 성숙은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이 신앙의 성숙도의 어떤 교만에 빠져버리면 우리 신앙은 자라지 않고 멈추게 되고 반대로 퇴보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바울은 교만함 때문에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고린도 교회, 저들은 교만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 때문에 분열이 생겨요. 다툼이 생겨요. 그게 나는 아볼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나는 게바파, 나는 바울파, 이게 다 뭘 말합니까? 사람 쳐다보면서 그들과 나는 함께 한다. 그러므로 나는 꽤나 신앙이 좋고 꽤나 괜찮은 사람이다라는 스스로를 자랑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러한 고린도 교회에 바울이 고린도전서 3장 6절과 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의 그런 분쟁과 나누어지는 분열에 대해서 무의미한 것을 가르치잖아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지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신다. 그러니까 자라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아볼로는 그걸 또 가르치면서 뭔가 물도 주고 이런 역할을 한 거지 자라는 건 하나님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자라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이 바울의 권면처럼 우리의 신앙이 장성해지고 더 큰 신앙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는 언제나 겸손한 마음으로 이 정도면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서 더 성숙한, 더 큰 믿음의 사람이 되고자 힘쓰는 여러분이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교만에 빠져버리면 여러분들은 망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도 마찬가지겠지만 교만은 하나님이 매우 싫어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는 죄예요, 죄. 그래서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또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라고 말했어요. 교만과 거만 차이점 언젠가 말씀드렸죠? 교만과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게 교만이고요. 거만은 다른 사람을 비하하는 거예요.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교만이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어떠한 모양이든지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사라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교만과 거만이에요. 내가 잘났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도 말라는 얘기예요. 그건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잡이다. 망한다는 거예요. 망하는 거.
야고보서 4장 6절에서 야고보 사도가 또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 사도에 얘기하지만 동일한 얘기입니다만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어떻게 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은혜 누구에게 임한다?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게 한다? 물리친다. 베드로는 대적한다 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러므로 스스로 부족하다는 고백과 함께 더 성숙해가는 자기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될 때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거고, 그렇게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는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나 많은 일을 했습니까? 공식적인 사도는 아니었잖아요, 바울이. 그래서 사도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공격을 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자기의 사도성에 대한 걸 굉장히 강조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그가 한 일을 놓고 보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은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많은 수고와 그런 많은 일을 한 것들이 내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잘나서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가 자주 묵상했던 말씀 아닙니까? 거기 바울의 고백이 뭐예요? 내가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내가 예수님의 사도로 쓰임받는 이 모든 것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헛되지 아니해서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는 거예요. 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걸 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에게만 그런가요? 아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도, 어려서부터 성장해오는 모든 과정도, 지금 여러분들이 또 택함을 받은 것도, 세움을 입은 것도, 우리 소강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직분을 받은 것도, 사명받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모든 것들도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될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겸손이 있어야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데, 결과적으로 자기의 아집이나 편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가는 사람, 이게 겸손한 사람이요, 거기서 그 힘쓸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 임하니 그 믿음은, 그 신앙은 더 성숙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런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 되어질 때 연약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여러분들이 볼 때 나보다 믿음이 조금 부족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는 게 조금 부족해서 믿음 생활하는 게, 예배 생활이 됐던 기도 생활, 말씀 생활, 헌신 뭐 이런 게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장성한 신앙의 사람은 이런 분들을 붙잡아주고 세워주고 도와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 이 사람이 장성한 신앙의 사람인 거예요. 자기 한 사람 그저 지탱하기 어려워서 헐떡거리는 사람,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누군가 세워줄 수 있는 사람. SNS에서 전도팀을 모집한다고 그랬는데요, 다 그런 게 뭐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내가 세워주고 도와주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이끌어주는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렇게 장성한 믿음의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인 거예요. 혼자 서기도 힘든 사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도 힘을 쓸 수 있는 사람,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일에 함께 힘쓸 수 있는 사람, 이게 장성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교회들이 사도들과 또 세움을 입은 그 7 집사님들이나 성령 받은 성도들이 다 함께 뭐 합니까? 은혜 받은 자들이, 힘을 받고 능력 받은 자들이, 은사 받은 자들이, 또 세움을 입은 자들이 다
모범을 보여. 모범을. 그 모범이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더하고 그 사도행전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안디옥으로 에베소로 이 많은 교회들이 그 소아시아 지역에 이르기까지 로마에 이르기까지 교회들이 세워져 가는 일을 이루게 된 거 아닙니까? 이게 살아있는 믿음, 살아있는 교회가 이루어낸 일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다 살아있는 믿음으로 장성한 신앙을 이루시기를 바라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이 정도면 되었다라고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이 더욱더 성장해가는 그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우리 교회가 살아있는 믿음으로 더 성장해가는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오늘보다 더 성장해 가십시다. 성장은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더 긍정적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장이에요. 우리 서강교회는 이런 장성한 신앙의 성도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 교회가 더 성장해가는 이런 놀라운 역사 있게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 신앙은 어떤 신앙인가? 14절에 보니까요,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장성한 신앙이 됐다는 거죠.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간단히 말하면 뭔 얘기냐?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 어떠한 일들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믿음의 사람은 잘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장성한 신앙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시련이 닥쳐와도 그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내고 견뎌내며 여러분 승리하는 그런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주를 바라보고 또 의지하며 오뚜기처럼 일어나는 성도, 이게 바로 요동치 않는 성도의 신앙이요, 그게 장성한 신앙이요, 그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것이에요. 시련의 바람이 휘몰아쳐 와도 결코 넘어지지 않고 믿음에 굳게 서 있는 사람, 이게 바로 성도,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이 연약한 믿음이 아니라 견고한 믿음,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상황이 생겨도 흔들리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셈을 입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약해지면 시험에 들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려가지고 좀 힘든데, 날씨가 그만 열대야가 왔다 그래가지고 더워서 잠을 잘 수가 없어서 선풍기를 틀어놓고 그러고는 잠이 들었지 뭐예요. 자다가 기침이 나서 깼는데 기침 얘기하니까 기침이 나네. 그까지 선풍기에 바람, 건강하면 이길 수 있을 텐데, 감기는 면역력이 부족하면 걸린다고 누가 그러는데, 면역력이 강한 사람도 밤에 선풍기 틀어놓고 에어컨 틀어놓으면 다 감기 걸려. 그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아야 되는데, 아무튼 간에 신앙도 똑같아요. 신앙도. 여러분, 영적으로 강건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요동치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강건함이 그럼 어떻게 이루어지냐? 강하자 된다고 강해지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영적인 강건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될 때 강건해지는 거예요. 에베소 6장 말씀에 사도 바울이 그러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왜? 모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살아갈 때 여러분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믿음, 어떤 마귀의 유혹이 찾아와도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처럼 여러분, 다윗의 그 신앙을 지킨 믿음을 우리가 시편 16편 8절 말씀으로 자주 묵상한 거 아닙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래요? 시편 16편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여기 보면 두 가지가 나와. 여호와를 뭐해? 내 앞에 모셨다. 또 여호와가 내 오른쪽에 계신다.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앞에 모셨다는 건 뭐냐? 주를 바라보고 산다는 거예요. 주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오른쪽에 계신다는 건 뭐예요? 믿고 의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따라가시고 동행하시고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이 될 때 흔들리지 않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신앙을 견고하게 할 수 없어요. 앞에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도 스스로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던 것처럼 내가 흔들리지 않는 것도 모든 악의 유혹이나 이런 미혹을 이기는 것도 내 힘으로 내 능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거 말이에요. 이것도. 그러니까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내 오른쪽에 여호와가 계시다. 이 믿음으로 갈 때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야기하면서 그 부활장이라고 그러잖아. 우리가 부활. 고린도전서 15장에 거기 보면 57절 말씀, 58절 말씀 우리가 또 자주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잖아요. 거기 보면 57절이죠. 요 말씀 한번 또 읽어봐.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뭘 줘요? 승리를 줘요. 누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는, 흔들리고 넘어지는 게 아니라 항상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느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를 중심으로 내가 예수와 함께 할 때 우리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동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할 때? 나에게 이김을 주시는 예수와 함께 할 때.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살아계신 예수와 내가 함께하는 때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예수가 나를 이김을 줘. 이기게 해. 항상 이기게 해. 유혹이 와도 이기게 해. 시험이 와도 이기게 해. 모든 걸 이기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김을 주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뭐 합니까? 그 뒤에 58절에 보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며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안에 예수와 함께 있을 때에 다윗처럼 여호와를 항상 앞에 모시고 오른편에 계시면서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한 몸이 되어 동행할 때 흔들리지 않는, 요동치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성도 여러분들에게 강한 시련을 줄 때가 있죠. 왜 그런 강한 시련을 주십니까? 강하게 하시려고. 어떤 시련이 와도 그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때로는 시련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시련을 이겨내는, 그러한 연단과 훈련을 잘 견뎌내는 여러분들이 또한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욥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까? 마귀 사탄한테 자랑할 만한 믿음이 욥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는 정직하고 순전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마귀에게 자랑한 욥.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그를 시기하는 가운데 있으니까 내어주시잖아요. 내어주시지 않습니까? 믿고 내어주신 거지. 믿고. 그 훈련의 과정을 잘 이겨내는 욥의 모습, 여러분이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거거든요. 욥기서 1장 22절에 보면요, 욥이 자기 소유 다 빼앗기고 자기 10자녀가 다 죽었어요. 이거 얼마나 큰 재난입니까? 얼마나 마음 아픈 일입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에 그 소유 다 뺏기고 자식들 다 죽는 일이에요.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그런데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욥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죽는 거 말고 어디 병만 들어도 어떤 사고나 다치기만 해도 어찌하여 하나님 왜 수많은 애들인데 왜 하필이면 내 아이입니까? 막 이런 거 하잖아요. 내가 병들어도 왜 나에게만 막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막 이러고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게 일어나는 괜찮고 나에게 일어나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러지 않습니까? 이 원망과 불평. 이게 바로 흔들리는 믿음입니다. 근데 욥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욥기서 2장 10절에 가보면요. 아내가 와가지고 그 당신 믿는 하나님 그 차라리 욕하고 죽으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어리석은 사람아 우리에게 복을 하나님이 우리가 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받았으면 화도 받지 않겠냐? 복을 주셨으면 화도 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이 모든 일에 거기도 마찬가지.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이 믿음, 욥의 믿음 아닙니까? 친구들이 와서 또 정죄하고 막 너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이렇게 고통당하지 막 이래가면서 정죄하잖아요. 그때 욥의 유명한 신앙 고백 아닙니까? 욥기서 23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지금 내가 당하는 이 고난 하나님이 다 알아. 지금 하나님 나 단련하고 계신 거야. 근데 이 단련이 끝나면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하나님 나를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야. 지금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순금 만드는 과정에 있는 거야. 이게 욥의 신앙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신앙. 자식을 다 잃어도 소유를 다 잃어도 아내마저 나를 조롱해도 친구들이 와서 다 그래도 흔들리지 않는 그 욥의 모습.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이나 그 친구들의 이야기도 다니엘서 6장과 3장에 보면 잘 나와 있잖아요. 다니엘은 기도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사자굴에 던져서.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왕이 도장 찍어서 그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하루 3번씩 기도했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신앙. 이게 다니엘의 신앙 아닙니까? 다니엘서 3장 17절 18절에 보면 다니엘의 친구들의 얘기 아닙니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라는 거예요. 절하라는 저 풀무불에 집어 던져 죽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뭐라 말합니까? 왕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저 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낼 겁니다. 이게 저들의 믿음입니다. 절 안 하잖아요. 그러나 18절 더 유명한 고백이에요.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저 풀무불 속에서나 왕의 손에서 그렇게 건져주시고 지켜주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세상에 절도 하지 아니할 줄 아옵소서. 오직 여호와를 향한, 오직 하나님을 향한 그 강하고 담대한 믿음, 흔들리지 않고 요동치 않는 저들의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 아닙니까? 우리 소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에게 바로 그런 성도가, 그런 흔들림이 없는, 변함이 없는 강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은요, 여러분들에게 물질이나 정욕으로 또는 질병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멀게 하려고 교묘하게 유혹도 하고 공격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전한 믿음의 사람, 장성한 믿음의 사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공격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지체인 모든 성도가 요동치 않는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 갈 때, 그런 우리 소강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다고 했는데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그 사랑을 본받고 그 예수와 함께하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는 교회를 만들어갈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긍정적이 아니라 능동적이 아니라 비동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건 아직까지 어린아이 신앙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세상에는요, 무언가를 시켜도 하지 않는 사람이 있고요, 시키면 하는 사람이 있고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잘하는 사람이 있죠. 교회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숙한 신앙의 사람은 자기 스스로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기도하고 스스로 말씀 묵상하고 스스로 예배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언제 아멘 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냐.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정말 장성한 믿음이 되어서 우리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갖고 스스로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더 교회가 성장하고 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는 일을 위해서 자기 스스로만 아니라 누군가도 함께 세워주고 같이 헌신할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노력, 이것도 우리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할렐루야. 내 손을 잡으세요. 함께 갑시다. 이끌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 장로님들이, 리더자들이, 구역장, 기관장, 교사, 신앙의 리더들이 이 일을 해야 될 것입니다. 혼자 허덕이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누군가를 이끌어줄 수 있는 신앙, 그렇게 사랑으로 서로에게 관심 갖고 손잡아주고 격려하며 이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면 그 삶의 모습이 변화돼서 나타나게 되는데, 비동적인 사람이 능동적인 사람으로, 소극적이었던 사람이 적극적인 사람으로, 게으렀던 사람이 열심 있는 사람으로, 불평에 익숙했던 사람이 항상 모든 일에 감사로 앞장서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를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교회는 믿음의 사람으로 다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와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누어 줬답니다. 자기 것을 다 내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이 서로 공유했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 사도행전 교회가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하나 되어진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그게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이었고, 그래서 그 교회가 부흥된 것입니다. 우리 서강교회가 사도행전 교회를 꿈꾸고 사도행전 교회를 만들어가는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서강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왜 그들은 그랬습니까? 바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여러분 모두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지난 금요철 예배인가요? 앞에 수요 예배인가? 우리가 한번 묵상했던 말씀이 있죠. 참고적으로 묵상했던 말씀이야. 에베소서 3장. 새벽 기도에 묵상했나? 에베소서 3장 16절 17절. 여러분, 그 말씀에 보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는데,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 무엇으로 이루어진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다. 그 성령을 내가 충만하게 받으면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게 되고, 그 강건해진 이후에 그 다음에 보면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내가 성령으로 속사람이 강건해져서 내 믿음이 생겼어. 이 믿음이 생겨내 무슨 믿음? 예수를 향한 믿음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믿음에 뭐가 있어? 그리스도께서 이 믿음이 있는 마음에 계시게 하고, 예수가 내 믿음으로 형성된 내 마음 속에 예수가 계시게 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랑,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거잖아. 예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알고, 그래서 그 사랑의 뭐에 뿌리가 거기 뿌리가 내리고, 그리고 터가 굳어져서,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고, 그리스도가 내 마음에 계시게 하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게 아니고 내 안에 누가 살아? 예수가 산다. 그래서 예수를 알고 보고 깨닫고 보니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나도 그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러한 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에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 준다, 새 계명을 말씀하잖아요. 그 새 계명이 뭐예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서로 사랑이 어떤 사랑이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 것처럼 사랑하라, 서로를.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서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다음 절에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리고 예수께서 나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를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할렐루야지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이러한 사람이 되어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정말 그 사도행전 교회처럼 예수님이 명령하신 새 계명을 실천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질 때 우리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 또 살아있기에 부응하는 교회가 될 것이며, 이 시대에 살아있는 교회의 모델이 되고, 또 전 세계의 중심에 우뚝 서는 우리 서강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이 살아있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머리 대신 예수의 지체로 붙어 있어 살아있는 신앙의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변화, 성장, 요동치 않음, 이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